예, 반갑습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셨는데 옆 사람 가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한 주 만에 기다려지더라고요. 한 주 뛰고 봤더니 기다려집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병 생활 이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더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투병 생활 이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돌보아 주셨다는 생각과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음이 제 눈앞에 다가온 현실에 있던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돌아보셔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또 전화도 주시고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투병 생활 이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 더 따뜻해지는 마음, 뜨거워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따뜻한 기억을 남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의 돌봄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까? 바로 부모의 돌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특히 어머니의 돌봄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돌봄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부모의 돌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배고플 때 부모의 돌봄으로 밥 먹을 수 있고 걸어다니지 못할 때 부모의 돌봄으로 우리가 도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엄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다. 꼭 이 얘기를 할 때 저의 두 눈을 꼭 똑바로 쳐다보시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아이는 엄마 없는 아이인 것 같다. 저들이라고 하는 얘기 같죠. 너는 불쌍한 아이가 아니다. 너는 엄마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죠. 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엄마가 없는 아이 같다라고 저희 어머니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부모의 돌봄, 특히 엄마의 돌봄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어머니의 돌봄이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결국에는 부모의 돌봄을 끝까지 받지 못합니다. 예전에도 말씀 중에 한두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 친구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 있던 한 자매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유방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하면 분명 태아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포기합니다. 아이를 향한 엄청난 사랑과 그 돌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곧 이 엄마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처럼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한들 끝까지 보살피고 돌봐줄 수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 제가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는 길에 예전에 제가 이천에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회복교회가 5년 동안 이제 5년 됐지 않았습니까? 지난 5년 동안 매달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5년이 되었다고 이제 후원을 끊겠다라고 하는 연락이 오셔서 지난 5년 동안 후원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광주 내려가는 길에 천안이 있는데 제가 천안 들려서 목사님 인사드리고 같이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천안 들려서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 목사님과 식사하는 도중에 그 목사님께서 저희 사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 목사, 그때 하늘나라 갔으면 저 어린 두 아이들 어떡할 뻔했냐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정없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자식을 잊는 자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내 젖먹는 아이고 정말 내 아이지만 어떤 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식을 잊는 자가 있을 것이다. 아니 잊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 자식 옆에 있을 인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손바닥에 너를 새기겠다는 거예요. 나의 손바닥에. 여러분 나의 손바닥에 너를 새기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문신 같은 거 타투 아니겠습니까? 타투. 요즘 타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요즘에 보면 가만히 보면 팔뚝이나 신체 부위에 그 사람 이니셜이나 아니면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야 화살 이거 뭐 해는 아주 촌스러운 타투 같은 거 하는 사람 있는 거 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 아내가 내 남자친구 너무 사랑스러워서 혹시 하신 분도 있습니까? 문신 새긴 분도 있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위통 벗으면 군대 가면은 문신한 사람도 있습니까? 위통 벗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사랑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이니셜 저는 PSJ 아닌가 PJS 써야 되겠죠. 아니 맞나 잠깐 헷갈리네. 아무튼 예 그런 이니셜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그렇게 새기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으로 손바닥에 완전히 새겨 놓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뿐 말입니까? 시편 122편 3절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갓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잠을 안 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짧게는 100일이면 통잠을 자고 길게는 1년이면 대부분 아이가 새벽에 그냥 통잠을 잡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아이 다현이는 17개월 넘게 새벽에 두세 번씩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거나 떼를 쓰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키우다 보니까 둘째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때 저와 사모 이제 저희 가정만 예배 드릴 때인데 금요 예배 저와 사모 첫째 아이 예배 드렸을 때 둘째가 임신된 것 같다 얘기 듣자마자 말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과장되게 이야기하자면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또 새벽마다 잠을 깨야 해. 또 졸린 눈을 비비고 아이랑 씨름해야 해. 그러다가 씨름하다가 또 새벽기도 나오고 씨름하다 새벽기도 나오고 그 시간을 1년 넘게 보냈는데 또 해야 돼. 또 시작해야 해. 몇 주 전에 우리 현민 형제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새벽에 아이가 울어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못 들은 척하다 새벽에 아이가 울어도 현민 형제님이 못 들은 척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또 예배 끝나자마자 현민 형제님 가서 왜 잠을 안 깼냐, 왜 아내를 힘들게 했냐, 이제 둘째 곧 나올 텐데 제발 그러지 말아라고 이렇게 타박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저도 그랬고 눈은 꼭 감고 못 듣는 척, 안 들리는 척 하면서 왜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자다가 아이들은 두세 시간마다 울면서 깨거든요. 왜 깹니까?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밥을 줘야 되잖아요. 분유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은 이러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에 대한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할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주장하는 유대인과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그 회의가 처음에는 시끄러웠죠. 하지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할례 행위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수긍하여서 그 말에 맞다고 답변을 드려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가오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말씀을 마칠 때까지 시가오 침묵으로 모든 사람들이 반박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가 있은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라요. 총 리더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할례에 대한 문제. 13절 말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모든 논쟁이 끝난 거예요. 베드로의 말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 설교가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야고보 총 리더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할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판결을 내릴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야고보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은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이 돌보셨다라고 시므온이 말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 돌보셨다라고 말해요.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이방인들 자신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돌보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돌보셨다, 돌보신 것을 이 동사는 헬라어로 보면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에피스케토마이. 이 에피스케토마이의 뜻은 대단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슬픔이나 고통 혹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하는 이 뜻은 고통, 슬픔,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나 고통,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돌보아 준다고 하는 이 사실 정말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투병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돌보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항암을 마치고 돌아오면 보통 일주일 정도 못 먹고 기력이 빠져서 누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면 조금씩 회복이 돼서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뒷산에 우리 승영이들이 알겠지만 우리 뒷산에 해화동 성당 묘지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올라서 산책하는 것이죠. 어느 날 이제 산책하면서 찬양을 들으며 걷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 하시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회복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 이런 모든 과정을 저희 투병에게 제가 써놓은 것이죠. 저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준아, 너는 백발이 되기까지 나의 회복의 증인, 기쁨의 증인, 나의 참된 증인이 너는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계기로 제가 다시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돌보심은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지만, 제자들 곁에 떠나가시지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가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옆에, 우리의 손을 잡고 항상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항상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은혜가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버렸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백성들, 하나님께 선민산에 쩔어 있는 그 백성들은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과 겸상도 안 할 뿐더러 자신들이 사는 곳에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무드쟁이 가죽을 취급하는 죽은 동물, 유대법에 의하면 아주 하천민, 백정, 그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냐? 저 동네 밖에 있는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 유대인 마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이방인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슬픔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한 사람만 빼놓고 말입니다. 자기애가 강하신 우리 이기현 전도사님. 우리 이기현 전도사님은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죠. 아마 샤워할 때도 이렇게 뽀뽀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자기가 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죠. 부정합니다. 원망합니다. 저주합니다. 나 같은 게 왜 태어나서 왜 이렇게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저도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저 자신을 원망하고 부정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내 자신에게서만 찾습니다. 이건 중요하죠. 하지만 끝까지 내 자신을 파고들고 그래서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굴로 들어가 버리기 시작하죠. 한없이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항상 내 무의식 속에 있었냐?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왜?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까지 게 무슨 대학교를 가나? 내까지 게 무슨 비전이 있나? 내가 뭐 대학에 가서 뭘 어떻게 취업을 하나? 이런 전혀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직접 찾아오셨죠. 에피스 케토마이. 저의 고통을 아시고 저의 절망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허락해 주신 주님. 이번 투병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 이러한 은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은 결핍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다면 그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고통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 그거 여러분 고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90세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아이가 없는 것도 고통인데 자신의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브라함과 동침하자마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고통과 절망과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 중에 있고 쉽지 않은 이 마음에 있는 사라를 직접 찾아오세요.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그 사라를 에피스케토마이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라를 돌보아 주셔서 그의 노년에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파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 파가드가 헬라어로 변화시키면 에피스케토마이입니다. 히브리어로 파가드를 쓰여지고요, 헬라어라면 에피스케토마이. 사라가 슬픔과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사라의 마음에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러게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해결해 주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은혜입니까? 돌보아 주시는 은혜, 에피스케토마이, 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그때 직접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고통의 근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꿈과 없어 소망 없어 살아가고 있던 저에게 찾아서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점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소망하며 축복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아 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에피스케토마이,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 삶 안에 아주 세밀한 영역까지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이 은혜, 파가드, 에피스케토마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이 사라지는 그 경험을 그날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자마자 모든 고통이 해결된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회복교회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점점 어렵지 않습니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면 점점 완악하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 왜 늘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어른으로만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 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왜 이런 어른 같은 마음으로만 우리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 한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시는 이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어린아이만이 부모의 돌봄을 구하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 아이는 끊임없이 엄마를 하루 200번 부릅니다. 제 귀에 엄마라는 보청기를 낀 것처럼 엄마 뭐만 해도 엄마예요. 어린아이만이 엄마의 돌봄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끔 엄마의 돌봄을 원하지만 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구하고 싶어도 체면상 자존심상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만이 부모의 돌봄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하고 돌아가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은이 어디 갔죠? 반주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은이 잠깐 좀 밖에 들으라고 좀. 제가 하은이의 돌봄이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20대 우리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하은이 일요일에 더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아픔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 찬양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제가 어느 날 이 찬양을 알고 부르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아픈 만큼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돌봄의 은혜.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회복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시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봄이 아니면, 성령님의 돌봄이 아니면 우리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자녀와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에피스케토마이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공감하여 주시고 그 아픔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돌봄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꼿꼿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완악함과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도 살 수 있었다라고 했던 저희 교만함과 저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세상에 저희들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회복의 모든 공동체와 자녀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낙심의 문제를 오늘의 아침에 돌보심의 은혜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의 이 컴컴한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갈 수 없사오니 빛이 되신 예수님이여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픈 만큼 고통당한 만큼 주여 놀랍게 기쁨의 나를 감사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서로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아픔 당한 자 있습니다.
고통당한 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실지 생각나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회복교회 공동체 서로서로가 돌보아야 합니다. 서로서로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서로서로 위로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된 이 은혜로만이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서로 생각난 지체가 있다면 함께 마음을 품고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이 회복된 공동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고통의 문제를 아시오니 하나님 그의 비전을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주여 역사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 회복된 공동체가 아픈 만큼 기쁨의 날을 허락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면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우리 아픔과 슬픔과 근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춥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이 굳어있고 꼿꼿하고 교만하여져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달 저희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픔 당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야 주시옵소서. 모든 관절과 모든 뼈와 모든 세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심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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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